사랑으로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예,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한 이 귀환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약 150년 정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었죠. 그들은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주변에서 아수르로부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와서 살면서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결혼을 했던 그런 혼혈 민족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를 찾아와서 자기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단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앙심을 품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5년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스가랴 5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 6장 15절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월에 전을 필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처럼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는데 이는 이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따지면 약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불과 4, 5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20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까 이 포로 귀환자들, 유다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감격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치면 꼭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이 정말로 기뻤고 오늘 말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제사도 다시 회복을 했는데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제사 지냈던 모습 그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모든 형태까지도 모세의 책,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지키기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 오늘 19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성전 건축 후 유월절을 지키되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전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때가 되니까 유월절이 되니까 유월절을 지킨 것도 맞지만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 돼서 귀환한 사건 자체가 제2의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포로 귀환 자들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것만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한 것,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 해방된 것도 기억하면서 그것도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출애굽 사건과 지금 그들의 포로 귀환 사건도 동일한 다를 것이 없는 출애굽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지금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그런 일을 또 있게 할 것이다. 이는 BC 740년 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BC 740년 경이면요, 남유다는 물론이고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멸망케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옛날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사건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출애굽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도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포로 귀환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 200년 전에 그 구원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 전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도 기억했을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들의 포로 귀환이 성전 건축이 제2의 출애굽 사건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2의 출애굽 사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지켰던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해방되고 귀환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살았던 죄인들이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바벨론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한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심판이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집집마다 발라진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방시킨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할 때에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행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장소, 신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이죠. 모세시대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의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의 그 포로 귀환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제2의 출애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포로 귀환자들 중에 스룹바벨이 이제 인도자였다고 그랬죠. 예수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지도자였어요.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지휘한 지도자였습니다. 스가랴 5장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여기 예수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 동시대의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학계가 말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스라에 나는 예수아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학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아는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아, 이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데 이 이름은 장차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와도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즉 예수는 곧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을 주도한 예수아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의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제1 출애굽 사건과 모세시대 또 제2 출애굽 사건 그런 구분이 사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제2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제1 출애굽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1 출애굽 사건이든 제2 출애굽 사건이든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결코 취소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애굽 사건, 우리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뿐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포로 생활의 고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어떤 경험을 주셔서라도 결국은 우리를 다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물론 두 번째 출애굽 사건도 경험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3의 출애굽 사건, 제4의 출애굽 사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잖아요. 영광을 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을 주면서까지 어떻게 하세요? 결국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제3, 제4, 제5 출애굽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스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사랑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포로 귀환자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첫째, 그들은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면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고 하게 하고 구별시키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이어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지요? 떡. 무교병은 어떤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 제거했다고 말입니다. 죄를 다 제거하는 떡. 다 제거한 떡.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용서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이고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무교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는 달리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절기가 필요치 않지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그 주일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의 말씀, 이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 아기 예수가 부모와 함께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들을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그 피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불러냈다. 이것은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부름을 받은 이 사건을 지금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과거 모세시대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아기 예수는 장차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출애굽시킬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돌아온 사건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취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하며, 또한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이 날에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 날에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고, 이 날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날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날에, 주의 날에. 왜요? 애굽에서 스스로 출애굽하셨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고 무교절을 지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 모든 것을 힘있게 했다.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포로 귀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에 즐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고, 물론 성전도 짓고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십니까? 기쁘십니까? 힘있게 사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힘있게 하십니까? 아니면 힘없게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경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탄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출애굽되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망각하게는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이 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니까, 무교절을 지키니까, 무교병을 먹으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기쁘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도 지었다. 20년 만에 지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안 섬겨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회개하고 자기 자신들 정결케 하니까 바로 그러하는 행위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뭐든지 힘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힘입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도는요, 날마다 자신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우리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루었는데,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출애굽, 자신의 그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특히 주님의 날인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만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고백이 없고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즐거움 있을 수 있겠죠? 하루아침 안개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일시적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 그 주일을 지킬 때, 예배할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우리는 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기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축하할 일이고 기념할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주님의 날에, 오직 주님의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자신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생일 축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 우리가 사실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3년 동안 또 지나오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거기에 즐거움의 어떤 즐거움의 원동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요, 날마다 우리가 주의 날로 살아야 되지만 이 주의, 특별히 오늘 예배는 이 주의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죄를 또 짓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면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다른 걸 의지하면요, 잠깐 즐거웠다가 금방 사라져요. 정말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